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놓으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놓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요, 우리 이 기쁜 소식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릴 건데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리라. 나의 구원자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을 찬양 고백처럼 같이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보로 와일 유력한 자로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하나님 막아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또 개인을 건강을 주님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것은 복음 전파와 믿음 세대 계승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주님교회 되게 하시고, 또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또 복음 통일의 날을 가는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에 빠른 건강을 또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오나모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보도와 유력한 자로 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께 성도를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가 계승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또 우리 주님께가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주님 3월달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선출됨을 통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또 분단된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한술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온 부분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제재를 받지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빠르게 아버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실 임찬병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듣는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는 능력으로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자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달 우리 마지막 주죠. 우리 2월달 표현은 사랑의 달입니다. 같이 암송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2월달 계속 보시고요. 오늘 2월달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제1회 성경 암송대회가 있다는 거 사실 또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새가족 교육은 오늘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쉬도록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료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신 대로 잘 마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또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함 성장하는 또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광고 드릴 것은 또 우리 제자훈련 및 다락방 진행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제자훈련 및 다락방 진행 관련돼서 변동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자훈련 시작은 3주 연기해서 3월 20일 주일 주간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또 순장훈련 역시 3월 23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교재는 우리 목사님 준비하셨던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 그 교회에 살 것이고요. 또 다락방 역시 모임도 4월 3일 주일 주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 개강 역시 4월 3일 주간부터 되어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것 역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차 우리 연탄 봉사 우리 있는데요. 이웃사랑 나눔 우리 연탄 봉사가 3월 10일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8시에 교회 모여서 할 건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의 또 참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광고를 드릴 것은 먼저 우리 1월 우리 1층과 4층 우리 공사가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 4층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날만 솟는 샘물 또 오늘 또 우리 판매합니다. 1, 2, 3부 판매할 건데 예배 끝나고 판매할 건데요. 아직 사실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우리 큐티를 통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신데요. 우리 교육자들도 모두 검사를 다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잠시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집에서 체력을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신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15장 봉헌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으로 주님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늘 인정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고 주님께 예물 드릴 손길 가운데 늘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우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이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얻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늘 비교한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는 항상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불신자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주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 세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현실 세계까지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보여지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차이점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보여진 것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수님의 어떤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인 재원호 교수님이 사실 어떤 포럼에서 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아마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성도들께서 딱 떠오른 게 있으실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죠. 재원호 교수란 분은 이제 물리학 교수이시고, 또 이분이 하신 어떤 포럼이라는 것들 보면은 보이진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직업이 과학자세요. 과학에 관련돼서 과학을 이제 연구하시면서 이제 과학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또 특징을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하버드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이 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물론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신학을 공부함을 통해서 이분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과학의 모든 분야는 결국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과학은 창세기 우주에서 만난다는 어떤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과학자들은 뭡니까?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학과 종교는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과학을 연구하면서도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이 과학의 모든 분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그런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인 교수임에도 교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 내용 속에서 제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이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여주는 현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어떤 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초등부에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또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간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사실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관련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어디 외부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언급했던 것은 결론 한 가지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로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의 그런 배경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당연히 그는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생 라합이지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마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가 사실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언급하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물을 다시 제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선택한 그 인생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인물인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기생이지요. 아마 성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는 누가 봐도 어찌 보면 지금도 사실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요. 어떻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팔고 자신의 것을 어떤 팔임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당연 현실적인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비록 그가 기생이라는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다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과정들은 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 과정 가운데 다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압니까? 바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잡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고 그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그들이 여기 여리고 성에 있는 왕이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그 첩자들을 잡아내려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간략하게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제 기생 라합이 거주하는 그 집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갔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까지 여리고 성에 있는 병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에 라합의 집에 가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라합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 첩자를 이제 이 병사들에게 인계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왕이 상급을 주겠죠. 그러면 또다시 생존의 문제를 이어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라합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 집에 온 2사람을 깊은 숨겨놓고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말하죠. 그 사람들 나갔다. 그래서 거짓말한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사들 다 보낸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2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요. 11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었다. 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로 하늘로부터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중보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지금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뭐냐?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는 지금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 내가 당신들을 지금 고발해서 당신들을 병사들에게 인계해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바로 이 라합과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라합이 이 2사람한테 하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었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치실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16절에 보니까 라합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빨리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강가로 갔다라고 이제 대충 이제 둘러댔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강가에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모든 부분을 차단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누가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누가 쳐들어왔을 때 먼저 그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를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양구로 들어오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구 터널이에요. 양구 터널이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그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이 헌병들이 어디를 차단하냐면 양구 터널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길 떠나서는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지금 너희들이 가봤자 저들에게 잡힐 것은 뻔하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너희들이 지금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그들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한테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 북서쪽에 있는 야산지대에 숨어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어떤 문헌들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어떤 보면은 그 지역적 특징을 보니까 야산, 조그만 산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동그라미 제가 표시했듯이 이런 수많은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이 다 찾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숨어 있다가 사흘을 있은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언급하면서 이제 너희 3일 동안 충분히 숨어 있어서 저들에게 제발 들키지 말아라. 먼저 이 첫 번째 대화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라합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이 두 사람과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뭐냐면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가족을 다 모으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도망가도 내가 배려해 줄 것이다. 도망가도 배려해 주는데 나에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들이 도망가서 너희 진영으로 가고 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린 이후에 우리 가정의 그런 생계를 너희들이 지켜달라. 너희들이 우리 가정들의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목숨을 지켜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먼저 18절에 보면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면서 뭡니까? 이 붉은 줄을 메고 너희 내려간 이후에 뭐냐? 우리 형제 또 우리 부모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내용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8절 말씀 대답이 이것이죠. 이 두 사람이 너희들 숨겨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약속할 건데 뭐냐? 바로 너희들의 가족들을 다 모으게 해야 된다. 흩어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흩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라합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붉은 줄을 맺게 해서 그들에게 모이게 함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신실한 약속을 증거적 의미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구원의 표현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존받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 대화를 통해서 세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약속을 행하는 것입니다. 약속 행하는 것이 뭐냐?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아까 모으라고 말씀했죠. 모아야 될 이유가 뭐냐? 흩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집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은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함에 있어서 먼저 너희들이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19절과 우리 2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이번 19절 20절 말씀이 뭐냐면 이제 모으겠죠. 모으고 나서 결국 이것입니다. 모으면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데 결코 이 모인 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너희들 잘 이렇게 통솔해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성취되지 않음을 통해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라합의 어떤 이런 구원을 베푸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는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 방주 역시 방주에 탄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피해서 그들이 목숨을 보존받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사히 돌아가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잘 봤을 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어떤 라합이 네가 우리를 끝까지 잘 믿어주고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잘 지켜주게 되면은 너희들이 허물이 없도록 지켜줄 것이다. 너희 모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모든 부분, 지금으로 보면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모든 과정들, 라합의 가정들을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을 베푸는 장면들을 사도행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0절에 등장하는 허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의무로부터 짐을 벗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이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우리가 다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러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당하겠지만 진멸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너희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한 곳에 모여 있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누설된 후에는 모든 것이 무효화되지만 누설되지 아니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합의 대답입니다. 라합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보니까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라합의 행동 가운데 라합은 뭡니까? 신실하게 이행함을 통해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요. 사실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라합에 대한 설명을 야고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도 뭐라 말합니까?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뭐합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가 언급합니다. 즉 라합은 어떡합니까?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뭡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뜻하게 보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은 뭐냐면 바로 라합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스토리 다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이죠. 과연 라합은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정을 해왔는가?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왜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죠. 그건 사실은 그 성경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라는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대하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히브리어의 선대할 의미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헤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원래 의미는 약속, 계약, 언약, 기초에 충실하다, 또는 진실하다, 인자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헤세드에서 등장하는 선하다는 의미는 이것은 사람들이 선하다라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의미에서 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조건부가 붙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잘 안 되어지면 얼마든지 파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헤세드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파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 이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3일 동안 이 사람들을 숨어 있으라고 얘기한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그 자리에서 고발하던가, 아니면 너희들이 그 강가로 가서 도망가라. 강가로 가면 어떡합니까?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바로 잡히게 되겠지요. 하지만 라합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민족에게 매국노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저들과 함께해서 죽고 저주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 라합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라합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가족을 지키게 되고 가족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두 정탐꾼이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다 모아라. 모아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야지만이 우리가 왔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합은 순종의 약속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약속의 표징이 뭡니까? 바로 붉은 깃발입니다. 붉은 깃발을 보면서 뭡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이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 진멸하고 다 없애도 저기 보이는 저 붉은 깃발은 손대지 마라. 왜? 저기는 두 정탐꾼을 무사히 돌려보내준 바로 라합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어떻게 결국 이루어진다. 그 징표로서 붉은 깃발을 그들이 서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라합은 순종을 통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라합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뭘 합니까?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것을 안 지키면 뭡니까? 범법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이 내리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지요. 하지만 지금 라합의 행동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나라의 모든 행동을 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이 모든 것이 들통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처벌을 당하는 것이 바로 라합의 집안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라합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의 어떤 민족을 사랑하겠죠. 하지만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의 행동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여리고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라합이 해야 될 당연한 원리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나라가 우선이지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누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왜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왜 너희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다른 길도 구원이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네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는 확실하게 죄 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어찌 보면 라합의 행동이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이나 그냥 보여진 현실로만 봤어서는 그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왜 하나님 선택해서 민족의 배신자로 남느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는 그동안 들어온 게 있고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기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살겠다라는 그런 백성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라합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라합의 가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마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통해서 라합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지요. 보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 룻기서에 나오는 바로 룻과 결혼한 그 사람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가문을 낳고 다윗의 가문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조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조상으로 보면 유다 지파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역시 또 위로 올라가면 셋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이고 또 처음으로 가면 아벨의 동생인 바로 셋의 후손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계보들 쭉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이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생으로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두 정탐꾼을 만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도들께서는 여전히 보여주는 인생의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분명히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물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세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저 좋은 대학 나오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할까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비록 현실에 봤을 때 누가 봐도 당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펴본 이 라합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또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한 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과연 너는, 임찬병 너는 보여주는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네가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네 내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저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께서도 이 질문 속에서 어떠한 정확한 답, 어떠한 정확한 행동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보여주는 건 현실의 문제에만 내가 매이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가 보시면 이 배경을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620장에 보면은 이 목적이 이것입니다. 1990년에 낸시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신앙 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 가사를 이제 지었는데요. 함께 동역자를 통해서 이 곡을 지었습니다. 곡의 어떤 목적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온전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1990년대에 이 찬송 가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의 목적,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모인 우리, 이 찬양 가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당연히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620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벌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느낀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한다 사실들을,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결국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에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깨닫는 것, 비록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여준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그가 매국노라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국 여리고성이 점령되었을 때 그의 가정은 보호함을 받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십니다. 주님 붙잡아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합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현실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합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